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골리앗은 소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17년에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장첸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영화를 보는 저도 그 악당의 칼부림과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범죄도시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배우들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눈빛을 보여줬던 장첸도 분장을 지우고 조명이 꺼지면 감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평범한 배우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감독이 컷하고 외치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장첸은 즉시 칼을 내려놓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장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잔인하게 굴어도 결국 그 배우가 고용된 목적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주인공 마석도 형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역인 장첸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인공의 승리는 더 큰 쾌감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장첸보다 더 무서운 악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질병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핍박으로 위협하며 금방이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사탄의 이 위협적인 공격이 두려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첸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니듯 사탄 역시 영적 전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이자 소품일 뿐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사탄의 위협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의 영적 승리는 더욱 극적인 승리가 됩니다. 사람들 눈에 사탄의 위력이 무섭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컷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사탄은 모든 위협을 멈추고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탄은 욥의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까지 앗아가는 잔인한 악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탄이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의 생명에 결코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받는 조연이자 소품의 불가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욥은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의 이 고백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의 공격이 잔인할 정도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위협적이면 위협적일수록 그 반사 효과로 욥의 신앙은 순금처럼 더욱 빛이 났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소품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욥에게 무섭게 달려들던 사탄이 하나님께서 컷하고 외치시니 즉시 무대 뒤로 퇴장했습니다. 이는 사탄의 위세가 아무리 두렵고 위협적일지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3m에 가까운 큰 키, 57kg에 달하는 갑옷, 그리고 7kg에 이르는 창날을 가진 골리앗은 그 외형만으로도 이스라엘을 공포스럽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대한 덩치만으로도 두려움을 주었는데 그가 내뱉는 위협적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에 비유하면 골리앗은 가장 완벽하게 캐스팅된 악역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압도적인 연기에 속아 골리앗이 이 전쟁의 주인공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디 액션이라고 외쳐도 이스라엘은 나가 싸우기는커녕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숨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품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골리앗이 등장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높여주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무대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문제도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직면한 삶의 고난들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조연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컷하고 한마디만 외치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승리의 시나리오 속에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역시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거세게 몰아붙일수록 우리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것이고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우리 신앙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거품처럼 부풀어진 사탄의 위협에 떨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앞에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실 사울은 전쟁의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 아말렉을 물리친 전적이 있는 용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왕 사울이 왜 이번에 나타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하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공포 때문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날카로운 창날이라는 시각적 공포에 눈이 멀었고 40일 밤낮으로 울려 퍼지는 조롱 섞인 청각적 위협에 마음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사울조차 현실의 위세에 눌리자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기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를 공격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성경이 골리앗의 외형을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탄이 이스라엘의 눈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수법입니다. 또한 9절에 기록된 골리앗의 조롱은 우리의 귀를 노린 공격입니다.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기리라. 사탄은 이런 위협적인 소리로 공포를 심어주어 우리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결국 눈과 귀가 장악당하자 이스라엘은 마음이 얼어붙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눈과 귀의 전쟁입니다.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같은 소리를 들어도 무엇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과 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문제는 커 보이고 믿음이 크면 문제는 작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믿음의 키를 키워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기에 믿음이 작아졌고, 그래서 골리앗이 실제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 덩치 큰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무기도 없이 그저 물맷돌만 들고 나가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돌멩이만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것은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그리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작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골리앗을 작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 크기의 차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순천 나간입니다. 나간 읍성이 있는 뒷마을이 아버지의 고향이지요. 지금도 집터와 집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나간의 첫 모습은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 친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 마을의 모든 것이 다 커 보였습니다. 돌담도 컸고 골목길은 넓었으며 할머니께서 사셨던 집 앞 마당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고흥에 살면서 벌초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돌담은 낮았고 골목길은 좁았으며 집 앞마당은 생각보다 너무 비좁았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그 좁은 마당에서 굴렁쇠를 굴리며 놀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작아 보인 이유는 내가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변한 게 아니라 내 키와 시야가 자랐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작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영적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키가 크면 모든 게 작아 보이듯 믿음이 자라면 모든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 키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의 정탐꾼 사건이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 안악자손을 보았을 때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같았지만 안목이 달랐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이 작고 가나안 족속이 크게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자신들이 크고 가나안 족속이 작게 보였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 문제의 크기도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혀지기라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유회에 붙잡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망갔겠지만 베드로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히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크기는 같았지만 믿음이 성장하니 이제는 과거에 크게 보였던 골리앗처럼 크게 보였던 문제가 소품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골리앗처럼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작게 보입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크게 보이면 미움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작게 보이면 용서의 마음이 커집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미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심장이 떨립니까? 그렇다면 상대가 나에게는 골리앗처럼 커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사람의 비난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말이든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모든 일이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라며 문제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키가 자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거웠던 사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피하기보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눈과 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군이 작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수월의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오면 거대해 보였던 삶의 문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를 작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크기는 영적 전쟁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과 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말씀의 볼륨을 높여야 세상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세상의 소리는 작게 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의 소리가 작아지면 세상 소리는 우리 마음에서 크게 공명을 울리며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음속에서 말씀의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말씀의 크기가 세상의 소리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저자가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앞에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1세의 장남 엘리압의 겉모습에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형적인 모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 싸움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여전히 골리앗의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절대 못 이겨. 저 엄청난 덩치를 봐봐. 저 창과 갑옷을 봐봐. 1대1 싸움으로는 절대 너는 이기지 못할 거야. 마음에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 싸울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m나 되는 골리앗의 키와 7kg이 넘는 창날의 크기를 계산하며 절망의 소리를 키울 때 다윗은 그 소리에 채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라는 말씀의 기억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의 볼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외적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의 영적 전쟁은 기억력의 전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더 크게 기억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갈립니다.
다윗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니 골리앗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 말씀의 볼륨을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말씀의 소리가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제압해버리니 어떤 전쟁의 위협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어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차단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이나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밖에서 공사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떠들어도 이어폰이 소음을 걸러주면 신기하게도 주변 소음은 사라지고 음악 소리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소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니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또렷하고 선명하게 떠오르면 골리앗의 고함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침은 공포가 아니라 무의미한 잡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에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는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뱀의 소리는 잡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떠올렸다면 이 정도쯤은 가져도 괜찮아라는 유혹의 소리를 걸러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 계집종의 날카로운 추궁과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는 잡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면 힘의 근원을 묻는 여인의 유혹 소리는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기에 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종류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중에 어떤 소리의 볼륨을 키우고 있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에 그래야 편해. 우리 마음에 이런 아니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는 이 말씀의 소리를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해,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 마음에 돈의 유혹 소리가 들린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소리를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지금 너의 인생을 봐봐. 사람들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크게 떠올린다면 우리는 마음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세상의 소리는 우리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삶의 골리앗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이자 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컷이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문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형적으로만 보면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날마다 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말씀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세상의 위협 소리와 악한 영의 유혹 소리는 잡음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 컷 사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견디기 힘든 커다란 문제만 찾아오는지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결코 작아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볼륨을 마음에서 키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 삶의 내 인생아마 이렇게 아버지 견디기 힘든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는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삶의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버지 관건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작았던 것이 문제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을 키워주셔서 눈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다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가 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과 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의 크기가 관건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이 문제였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여 믿음의 키를 키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싸워 능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정적인 유혹의 소리 앞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 말씀의 마음속에 말씀의 볼륨을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부정적인 소리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우리에게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작지만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크오니 이 신앙의 고백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인생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 삼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만 봉헌하는 예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삶, 거룩한 삶, 순결의 삶, 충성과 순종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오니 이 봉헌 예물도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잘 되는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일꾼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삶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 영상 준비되었으면 먼저 영상 보고 나머지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네. 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아주 특별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동계 수련회는 청년부, 청소년부가 함께 연합으로 진행이 되는데 순천 여수 교회들과 연합해서 연합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을 마쳤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귀가하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존직 은퇴식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많은 교인분들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직이 은퇴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축하보다도 우리 교인들의 축하가 무엇보다 값집니다. 그래서 은퇴식만큼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가 공연을 준비한 가정과 부서가 있으면은 그 공연 내용을 우리 부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저녁 예배, 성탄절 바로 전날 수요 저녁 예배 우리 기존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수요 예배의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12월 30일 화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한나 여전도회 모임이 식사 후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이번 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구역 식구들 돌봄과 교제는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연말 마지막 모임을 갖지 않으신 구역들은 이번 주에 마지막 모이셔서 그래도 1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모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던 분들 구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들은 꼭 마지막 모임을 갖고 방학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신령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있게 되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하게 되는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표를 보시고 각 구역 특송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요일마다 특송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또 헌물해 주신 분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우리 2주 전에 결혼하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김현수 집사, 유일진 자매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잘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와 군입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구역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고흥소복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